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모르는 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한 그 약점이 설 수 있게 하신 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 앞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부가 되고 거역이 되고 불신 아닌 이 불신까지 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분 앞에 금방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그냥 아주 쉬운 것은 거부예요. 이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거부가 거역이 되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해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거역이기도 합니다. 자,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은총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신 은혜와 주신 은총이 머물러 버린다면 여러분 이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은총 가운데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부죠. 자, 근데 잘 몰라요. 어느 때 이 사실이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 보이느냐. 삶이 절박해지고요. 삶이 아주 곤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한 게 아니냐. 어느 틈엔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 공로까지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런 학습이 있습니다. 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게 많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차라리 한 것이 있으면 그 공로라도 다행이겠는데 한 게 없는데 내가 한다 했다고 여기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부가요. 아주 작은 거역이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거침없이 거짓말 아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진실할 때 진실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할 그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그냥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내가 보는 상황으로 아주 쉽게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 실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 광야에서 경험한 한 반복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은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를 주제도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그들의 의지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사실 가나안 땅 준비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녀노소 함께 가도 한 보름 정도면 갑니다. 장정만 가면 한 열흘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준비가 필요 없어요. 물론 그 이후부터 매일 매 순간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죠. 그 유명한 만나가 위로부터 매일 내려오듯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냥 그 순간부터 휘둘립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사실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아주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잘 걸어가다가도 무심코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만 헛발을 디딜 때 안타깝죠. 자, 언제 어디서나 이런 함정은 우리가 도사리고 있는데 한눈 판다 반드시 값을 치르죠. 요즘도 보면 쉽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정신이 팔려서 그러면 트럭과 충돌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순간 우리가 아차하는 시간에 내 생애에 결정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건 좀 심각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 이렇게 살아계신 것은 76억 분지 1의 확률로 오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1억 분의 1의 확률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지구촌에 76억 가까운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다면 좀 심각해져요.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살아있는 이 삶에 대한 반응이 오늘의 내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절대로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핀 꽃이 오늘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제와 오늘이 별게 아니지 않겠느냐. 어제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부고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또한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인물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역사를 바꿀 사람인지 역사를 망칠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없고 오늘과 같은 어제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어제가 과거인 것은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가 좋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제는 사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느끼지도 우리가 때로는 알지도 못하지만 어제는 큰 공로자입니다. 너무 대단한 공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어제나 할지라도 오늘은 얼마든지 좋은 오늘을 맞이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좋지 않은 어제를 절대로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늘은 누가 뭐래도 어제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을 반복한다. 좋은 건 반복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은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반복하면 그냥 어제의 사람이에요. 어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오늘일까요? 누가 뭐래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새날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삶은 곡해가 될 거예요. 누가 저 아름다운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이 아름다운 계절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죠.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날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그 오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아니면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닌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오늘은 어제와 꼭 같은 오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을 언필칭 행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운아인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 행운을 거부한 거부로 그냥 그대로 불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게 살아야 합니다. 잠을 잘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 그냥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한 사람으로 비몽사몽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오늘이 나를 찾아줬다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행운입니다. 왜 자꾸 행운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런 행운과 비할 수 없는 우리가 얻은 행운은 뭘까요? 천국을 얻은 행운입니다. 자, 이 천국을 얻은 이 행운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시민이죠.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의 윤리로 살아갈 특권까지 주어졌어요.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은 우리가 그냥 보는 오늘이 아니란 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인문학의 모든 걸 동원해도 설명이 안 되는 오늘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만 모르는 이 오늘은 오늘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을 주신 분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오늘을 주신 분 앞에 살아가는 큰 행운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분 앞에서 하루 종일 잔치를 하다가 내 생을 마감해도 후회가 없는 오늘이다.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못 올 뻔했는데 그 값으로 오늘이 온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동의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말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도 어쩌면 이 말을 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만큼은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게 되죠. 이 팩트, 이 사실 앞에서 값을 치르신 오늘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만 몰라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무죄가 죄인 거 아세요? 무죄하니까 꼭 통장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넣어두고 일생일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내가 저금한 일이 없고 넣어둔 일이 없다고 안 쓰는 거와 같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이건 약속을 다 이루신 완료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주제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익숙하고 또 익숙한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가 뭘까요?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죄에 익숙한 첫 번째 증상이 거부예요. 이건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하와가 먼저 시작점을 찍었는데 아주 간단한 거부예요. 그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걸 거부하고 엉뚱하게 쓸데없는 인정이 꽃을 피워낸 게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너 여러분 어때요? 싫은데요?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뭘 중요한 일에 아니요, 바쁜데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긍정하고 좋은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처럼 쉬운 생각 없고 내 생각처럼 익숙한 게 없고요. 그나마 그래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이게 탄식이거든요. 이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집착인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이루었다. 완벽한 대안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뭐 고난이라는 둥, 고통이라는 둥, 뭐 다 뜻이 있다는 아주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상실됐어요. 어디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없다는 얘기는 그 순간부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고통밖에 없고 수고와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해본다고 하면 예수님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일에 게임을 하신 일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너무 무력해 보이니까 줄줄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에이 안 되겠다. 대제사장의 부하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죠. 근데 뭘 모를 때 그 귀를 잘랐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런 말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 말씀은 로마가 전 세계를 커버할 엠파이어 제국이 될 때 한 진영이 탁월하게 훈련된 6,000명의 아주 대단한 군단이 12진영으로 로마의 통치를 돕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기억하세요? 아수르왕 산헤립이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하룻밤에 송장이 된 사실을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6절에 하신 그분이 오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예수님은 뭐 정치도 모르고 로마 정부와 상관없고 헤롯 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이건 뭐예요? 애들 말로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준비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준비입니다. 바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신 그 값으로 오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건 아무도 건드려. 부부도 달라요. 부모 자식도 달라요. 여러분 친구도 달라요. 형제도 달라요. 이를 거부하며 맞이하는 오늘을 이 거부에 대한 거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표현해 주셨죠. 멸망치 않고, 이 멸망치 않고 하신 이 삶에 우리는 어느 틈인가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기가 생겨지죠. 질투가 생겨지고 음모가 생겨지고 내가 살려니까 별별 궁리를 다 하는 게 너와 나와의 관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과 게임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팩트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역사를 보면 역사 가운데 무슨 큰 인물들을 이렇게 살필 때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바로의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까지, 야곱, 요셉까지. 이 바로의 왕들이나 페르시아 왕들이 또 로마 제국의 왕들까지도 사실을 큰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거역한 흔적뿐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시대의 실세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일까요? 다리오일까요? 벨사살일까요? 이 바벨론 시대에 80여 년 가까이 실세는 다니엘 아닙니까? 애국과 아말렉 등 이 당시 실세도 아브라함이고 모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떨까요? 로마 황제가 있고 헤롯 궁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아까도 말씀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잡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답이라도 한 듯이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에요? 실세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권세와 게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게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더 분명한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전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여쭙니다. 여러분의 실세는 누구세요? 이 사실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실세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태도는 우리 각자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쁜 것도 기쁘지 않은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날을 준비하신 그 준비로 저나 여러분을 맞이하게 하신 오늘이거든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산 모든 것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를 묻지 않는 이거예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고 내가 이른다 할 때 죄를 묻지 못해서 모를 줄 몰라서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그 일로 오늘을 준비해 놓으신 오늘이에요. 이걸 은총이라면 은총이고 은혜라면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어제 저나 여러분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가 하는 죄가 로마 제국을 몰라서도 아니요, 헤롯궁을 몰라서 아니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몰라서도 아니요, 거기와 게임하지 않는 것은 사내들인 공예가 그를 죽이고자 결단한 거기에도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짓거리를 해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실세이시기 때문에 게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깨닫는 게 첫 관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글로 갑니다.
어느 때 알까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어떤 표현했어요. 오늘은요 하루 종일 잔치하다가 너무 잔치를 잘해서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날이에요. 그 핏값을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건 알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이렇게 고민하고 아멘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부족한 저도 안타까운데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왜 그렇게 게임하냐? 너 못 이겨. 오늘은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날이에요. 이룰 만한 일을 다 이루었어. 바울도 이게 속상했나 보죠. 고린도교에 설교하다가 흥분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다윗을 아십니까?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차라리 천국의 시민으로 자녀된 권세로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죠 뭐.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런 오늘을 꼭 한 분 한 분 다시 디자인하시고 다시 세팅하시고 셋업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